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길을 가던 도중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해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대언서, 모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고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이름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론을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글로바와 내가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의 바인더에 이런 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학자로서의 목회자, 목회자로서의 신학자. 한국교회 그런 목사님을 꼽으라면 아마도 김남준 목사님이실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신학공부 나 이렇게 했다 에서 8장 그 목회자의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챕터에 목회자의 3가지 자격을 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독수리의 눈,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독수리는 가시거리가 무려 10km의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목회자도 역시 독수리의 뛰어난 시력에 비견될 만한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사람들을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인체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잘 할 수 있는데 수시로 인체의 외과적 구조뿐만 아니라 내과적 작용에 대한 지식까지 두루 갖추어야 환자를 수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내과 의사들과 자주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인간의 육체보다 더 오묘한 영혼을 다루는 의사입니다. 성경은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마치 자기의 영혼처럼 사랑하며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보고 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깨어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부패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로 카펠리오라고 합니다. 카펠리오. 이 단어는 상업적 의미에서 쓰여진 그런 단어인데 이익을 위해 물건을 팔면서 불순물을 섞는다는 뜻이 있고 예를 들어서 상인이 순수한 포도주에 물이나 다른 불순물을 섞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지 않은 다른 요소와 섞어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 말씀을 악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돈벌이 수단이나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과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근간에 페이스북이나 SNS에 보면은 목사들이 자기 주장을 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글을 올려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면
이런 사람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북한 공산당의 사상을 대변하는 사람인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말해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는 것은 순수한 말씀의 교리를 억지로 자기들이 믿는 교리에 뜯어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전해 내려온 이 영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침례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교리적 이익을 위해서 세례로 영세로 바꾼 것도 그렇습니다. 다원 종교를 추종하는 WCC를 옹호하고 가입하여 앞장서서 선동하는 목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 많습니다.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순수한 말씀을 빼거나 더했습니다. 목회자는 독수리의 눈, 좀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은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독수리의 눈을 갖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일깨워 달라고 간구하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숨겨진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물질 세계에 속한 인간의 육체를 다루는 의료 행위를 위해서도 방대한 지식이 요구되는데 영적 세계에 속한 인간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는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까지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인간의 혼과 마음, 그리고 지성과 의지, 자연적 본성과 도덕적 본성, 욕망의 충동과 내적인 성향 등 인간의 혼과 정신 안에서 발생하는 작용들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그런 지혜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고도의 지성과 함께 거룩한 일에 대한 지혜까지 겸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도의 지성과 함께 거룩한 일에 대한 지혜까지 겸비한 사람으로 갖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양식을 먹음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풍성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심장,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사자의 심장과 같은 담대함,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설교자를, 목회자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달려들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맹장 수술은요, 수술도 아니에요. 2cm만 가르면 돼요. 수술 후에는 실로 꿰매지도 않아요. 저절로 나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이제 복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간호사가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네, 간호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술용 메스를 들고 덜덜덜 떨고 있는 초보 의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수술대 앞에서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요청받을 때 성경을 들고 덜덜 떨고만 있다면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근심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남다른 지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오만방자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필요하다 생각되면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 강인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코미디언처럼 전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저 세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손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기술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여인의 손길과 같은 섬세한 목회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는 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만두를 잘 빚거나 뜨개질 혹은 바느질을 잘하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수술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은 외과 의사가 쉬고 있을 때 바느질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문적 기술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주의 깊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목회의 기술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좋은 신학을 따르며 잘 가르치는데 목회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목회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목회적 기술이 부족해서 정말 저도 가슴 아파할 때가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참 고민하고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의 섬세한 기술도 사실 도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제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기술이나 지식이 뛰어난 숙련된 전문가, 스승이겠죠? 전문가가 미숙련자, 그러니까 제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훈련 방식을 도제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직업이나 기술 교육에서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제 훈련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도제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그런 미술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도제 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역자는 나이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목회적 섬세한 기술로 성도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이 섬세한 목회적 기술을 익히는데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제 훈련을 했어도 사실 목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와 같은 목회자를 만나 그의 목양 아래에서 신앙을 배우며 믿음을 쌓아가며 목회의 소명을 확인하고 목회의 기술까지 익힌다면 더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 8절에서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목양을 하는 섬세한 목회적 기술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실천적 자질들, 지성과 영역과 성품과 목회적 기술은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깎고 부수는 열정으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진보가 있도록 꾸준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착한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냥 인격이 아니라 착한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착한 인격을 갖추는 것. 예, 제가 말해도 이 말이 참 너무 좋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착한 인격.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론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양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십시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을 더 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 난 나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의, 곧 믿음의 의의에 하나님에게서 난 의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고백, 그래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겨도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차분히 공부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직접 그리스도론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십시다. 저는 대언을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론 말씀을 전하는 뜨거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착한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